여러분 안녕하시지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셔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저는 그 대목밖에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있어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저는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가 이렇게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부부가 되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좋은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김민영 권사님, 우리 왕 집사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왕 집사님께는 내가 안 물어보겠고요. 로마서 8장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죠. 로마서 8장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요, 대성전의 지성소요, 보석 반지의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만큼 로마서 8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는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접속사예요. 어렵습니까?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 접속사.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결과지요. 이런 결과가 왜 나왔는가 라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 라는 원인 접속사입니다. 그것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이지만 넓게는 1장부터 7장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인데 어떤 죄인인가? 그것을 1장에도 3장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먼저 3장 10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5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1장 28절로 31절 읽습니다. 1장 28절로 31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죄인의 실상이에요. 이게 죄인의 실상. 나는 아니다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게 죄인의 모습, 이게 죄인의 실상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장 6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인간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입니다.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큰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또 잘 모르셔요. 큰 죄인 같기도 하고 작은 죄인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방금 읽은 1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솔직히 제 덩어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뭐 사람 앞에서, 누구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을 죄인인, 제 덩어리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요.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큰 죄인이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입니까?
그걸 알아야 바울사도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선한 사람 중에 나는 분명히 그 축에 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로마서 8장 말씀,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이 결코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거나 감사가 되거나 이 말씀 때문에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읽으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분들은 누구냐? 바로 자신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제 덩어리입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 덩어림을 보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살려줄 사람이 있는가? 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더 이상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뜻이죠.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는 말은 그 사람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사해 주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처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더 이상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관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대속. 대속이 뭡니까,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 치루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값이에요, 그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받지 않고요? 우리에게 받으면 솔직히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감당을 솔직히 못해요.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100%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야 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 물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더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요?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더 세상 것을 가지고 누려야 더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말씀 아닌가요?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을 여러분 욕심내고 탐심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무슨 내가 열등감과 혹은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 교만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참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열등감 속에 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등감에서 완전히 다 해방받은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로마서 8장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흥분이 없는가?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지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만 되면 두려움에 떨면서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형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어도 짐작만 가지 진짜 그 사형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확실하게 100% 이해를 못해요. 짐작은 가지요. 얼마나 두려울까. 아침에 눈 뜨면 문소리만 나면 간수가 자신을 데리러 오는 줄 알고 오금이 저려온대요. 그리고 사형수가 자기를 끌고 가면 너무 두려워서 가면서 옷에다 다 오줌을 누워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형적으로 끌려가는 그 사형수에게 간수가 당신 석방이래 하면서 놓아줘요. 그 사형수가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갑자기 간수가 하는 말이 당신 석방이래. 안 믿을 것 같아요. 당신 내 마음 안정시키려고 그러지. 농담도 그런 농담하지 마. 당신 정말이야. 대통령이 당신 특별 사면해 준대. 그러면서 손과 발에 묶여있는 포승과 수갑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서도 못 믿을 거예요. 감옥문을 다 열고 나갈 때만이 비로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옥문을 딱 나왔을 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 기쁨, 그 감격, 그 흥분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누구만이 알 수 있죠? 그 사형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짐작만 할 수 있지 그 감격, 그 감사, 그 흥분된 마음은 그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형수가 아니기에 아마 어느 날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박수현 목사 당신 죄업대, 당신 석방이야.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미쳐서? 내가 언제 뭐 사형언도를 받았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그럴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신이 사형수인 사람들은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요 감사와 감격과 흥분된 소식이지만 사형수가 아닌 사람에는 그 소식이 아무 소식도 아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이에게 석방은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감격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 설레고 흥분되고 감격하며 눈물이 나오고 감사할 수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안 사람, 깨닫는 사람, 고백한 사람만이 이 말씀 앞에 흥분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오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엄청난 죄인들이 어떻게 피한단 말입니까? 피하지 못하면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면은 그것만 생각해도 막 닭살이 돌 정도로 막 두렵고 떨려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울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지옥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 너에게는 더 이상 내가 죄를 묻지 않아. 너희는 지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날마다 기쁨이고, 예배가 행복이고, 예배가 감격이고, 심지어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기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지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잖아요. 불순종이란 쉬운 말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예요. 불순종, 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요, 불순종입니다. 왕에게 반역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삼족이 멸망했어요. 왕에게 반역한다 그러면 삼족이 멸망한 거예요. 왕비도 소용없어요. 무조건 왕에게 반역하면 아들도 아버지 왕에게 반역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직결 사형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우리는 무서운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불순종하며 삽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은 법이에요. 율법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 율법의 법. 근데 그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주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이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만 할 뿐이지 우리를 죄 없다고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바로 3절이 그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그럴 능력이 율법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육신이 죄를 이길 수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받아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내 입장에서 공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 다 짊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희생시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희생이 없는 속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단지 희생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면 대속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자연히 나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요.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이건 법이에요, 법.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잖아요. 그러면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이 기뻐하게 돼요. 이걸 놓쳐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여러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천년 백년 살아도 내 아내 내 남편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으로 남편과 아내가 나 때문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요.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때문에 목사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기쁨이에요. 왜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사는지 몰라요. 이것은 원리예요.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좀 좁게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에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이것이 영의 생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넓게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좁게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적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지만, 넓게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과 3장에 있는 그런 육신의 더러운 생각들을 육신의 생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는 것만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동안에, 제가 은퇴할까지는 여러분 귀가 따가울 정도로 이 말씀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양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그게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절대로 인정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손영환 목사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조선시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을 순교의 길로 이끌어가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지 못했다면, 솔직히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그 순교의 길을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못 따라가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의 시대를 살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무서운 핍박 시대를 내가 살지 않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내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그 순교의 길도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끌어가 주셔요.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 순교의 길을 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길로 자기들을 이끌어가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언제 이리 때가 와서 낚아채갈지 몰라요.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꼴이 있는 것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냇가, 잔잔한 시냇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삶에 놀라운 풍성한 삶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자꾸만 거짓 부리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도 죄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이기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연탄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 연탄재가 묻어요. 여러분, 연탄을 하루 종일 날라보세요. 연탄 양사가 하루 종일 연탄 날라요. 어떻게 연탄재가 묻지 않고 연탄을 나르겠습니까? 아무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연탄을 하루 종일 날아보세요. 그러면 연탄재가 다 묻게 되는 거예요. 머리도 묻고 꼬리에도 묻고 눈에도 묻고 몸에도 묻고. 그러니까 연탄을 나누는 사람들은 옷이 항상 까만 옷을 입고 나르지 하얀 옷을 입고 연탄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항상 까만 옷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과 살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의하면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닮아가게 됐어요. 근데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여전히 우리는 사탄 닮아가고 나중에는 사탄의 종이 되어 살지 결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큰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